저는 가끔 우리 주위에서 신앙생활 잘 한다는 사람들이 아주 엉뚱한 판단을 하고 순간적으로 잘못 결정을 해서 정말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힘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지켜가는 길이 쉽지 않아서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믿음대로 산다, 믿음을 지키며 산다, 좋은 신앙을 따라 산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야말로 목회 초년병이던 20대 초반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30대 중반에 아주 신앙 좋은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살림을 거의 도맡아 하고 그야말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요즘 말로 이렇게 좀 비주얼이 조금 떨어졌다 그럴까요? 하여튼 참 좋은 분이었는데 결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늦은 나이가 됐는데도 결혼을 못해서 애를 쓰다가 제가 군대를 가고 나중에 편지를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결혼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가정에 성화를 뿌리칠 수가 없어서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편지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에 들었기는 그분이 안 믿는 집으로 결혼을 했고 교회 생활을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참 좋은 믿음 좋은 분이 계셨습니다. 역시 자매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의 누님이었는데 모두가 말하기를 저분은 저 자매는 목회자 사모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겼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믿음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처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다리다 결혼을 했는데 그 동네에 제일 이렇게 이거 잘 쓰시는 분과 결혼을 해서 그만 믿음을 떠나버렸어요. 최근에 한 30년 지나고 이제 다시 겨우 교회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신앙으로 정말 살아야 됐다고 애를 쓰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들어봅니다. 요즘도 우리 주위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부모가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그가 혼자 믿음 생활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결혼도 하고 교회 안에서 인생을 살려고 무조건 노력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때 안 믿는 부모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교회도 다니고 너는 기도도 하고 너는 믿음 생활도 하는데 왜 그렇게 길이 안 열리냐고 부모의 체론을 받고 야단을 받고 그래서 늘 조급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바로 16장 바로 15장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한 만큼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대표적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아픔이 있었는데 그 아픔이 뭐예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부모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아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아기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많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는 거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과 고통의 문제. 여러분, 고통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느냐? 믿음이 좋으면 고난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고난이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사는데 불행하게도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일이 안 풀려지고 문제가 생기고, 아니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왜 믿음 좋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면서 그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질문들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을 갔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애굽에 갔다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쓸쓸하게 둘만 있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닥친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드는 테스트의 기간이다 라고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때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십니다.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절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그에게 응답을 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잉태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행동을 달아보신다. 아기가 없어 안타까울 때, 시어미들 안타까울 때, 문제 있을 때 안타까울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내 믿음의 크기를 알아보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알지를 못합니다. 시험이 딱 떨어지면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의 행동에 따라서 어떤 사람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 믿음이 좋지 않게 되는 걸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온다.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오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중요한 믿음, 그것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랬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래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견디는데 이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했는데 10년 동안이나 여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돼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셨고 가나안에 살게 만드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에서 부르셨고 줄기차게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식 하나 없는 아픔의 세월이 10년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도저히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아. 해결이 되지 않아. 너무 안타까워. 왜 내게 고난이 따르고 왜 내게 어려움이 따르고 왜 내게 기도의 응답이 없느냐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중이다.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환난의 과정. 그런데 환난은 어떤 환난이요? 많은 환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 편안해 망사형통하리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통 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고통 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소망리가 우리 안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통로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2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조정에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10년 동안 아기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례가 말합니다.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누가 제안해요?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자손의 씨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애굽에 갔을 때에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로에게 재앙을 주시면서 아니다 그는 네가 아내로 삼을 자가 아니다.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내 후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지 몰라도 사라도 받은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지치면요, 세월이 한 10년 동안 지나가면요, 생각도 바뀌어질 수 있고요, 믿음도 변화될 수 있고요, 잘 믿어도 변화되고요. 여러분, 잘 산다고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쉽습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거 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아내가 하는 말을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에 관한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생명을 낳게 하겠다. 그리고 그에게 사례를 아내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하갈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라였습니다.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가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기다리죠. 왜? 상황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 아닌 것 같아요. 긴가 민가 걱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기다리는 거죠. 여기에 올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정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의 나타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못 기다렸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돼요? 5절에 이렇게 말하면 읽어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례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가 줬잖아요. 자기가 제안을 했잖아요. 자기가 하라고 억지로 줘놓고 일이 벌어지니까 남편에게 막 대듭니다. 남편에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라는 남편에게 평소 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주라고 했던 사람.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합니다. 그랬던 주로 했는데 지금은 뭐라요? 주라는 말이 어디 가고 당신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저한테 뭐라 그래요? 주님 그러고 싸웁니까? 여러분 뭐라고 싸울 때는 당신이 그러죠. 이게 당신이 아마 저 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싸울 때가 당신이. 사람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런 인생이 놀라운 일이 전개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아내인데, 그렇게 좋았던 남편인데, 그렇게 좋았던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문제가 생겨버리고 부부관계 문제 생기고 종일 하갈이 주인에게 대들고 이런 문제가 서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가 형편없는 관계로 바꿔져 버리고 맙니다.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내 머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인간적 방법을 쓰고 술수를 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길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통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안 통하는 것이 바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이제 일주일을 자취생활하고 3시 반 되면 그 중앙선을 타고 칙칙폭파는 전기관차 차를 타고 저희 시골 동네로 갑니다. 기차역을 세 역을 지나서 내리는데 처음 보니까 그때만은 표안사고 타는 거예요. 제가 중3쯤 된 것 같아요. 다 표를 안 사고 그 무용담을 얘기하는데 나는 너무나 착실하게 표를 사는데 나도 표 안 타고 타야 되겠다. 안 타고 탔는데 그날 걸린 거예요. 그날따라 왜 역장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붙잡는지 그날 딱 걸렸는데 이거 몇 놈이 걸렸는데 가방을 탁 뺐더니 너 학교 이름 적어. 너 이름 적어. 부모 이름 적어. 너희들 이제 퇴학이야. 아무리 빌어도 봐줘야죠. 해가 니언니지인데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정을 하니까 그분이 애들이 차고는 한 번만 봐준다. 그러고 봐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행난 치고 도망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표 안 사고 탔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참 왕기 그런 것 같아요. 딴 사람은 표를 안 사도 되는데 내가 표 안 사면 걸리는 거예요. 딴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해서 막 반칙을 해도 안 걸리는데 나는 왜 속도위반 잘 걸려요? 그런 게 있죠.
딴 사람은 탄생을 하고 막 엉터리 세금 계산서도 괜찮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잘 걸리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운전해도 안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 술 먹고 운전 그것도 잘 걸려요. 그거 왜 그래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 방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서 그러죠, 하나님 내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 번째,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은 왜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역시 아브라함도 사라에게 당신이 연속으로 3번이나 합니다. 이게 주라고 얘기하던 관계가 이제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왜 좋은 대로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뭐예요? 가장인 것을 포기를 합니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갈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임신을 했잖아요. 아기를 가졌잖아요. 자기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내보내라고, 이 아내를 쫓아보내라고 내보내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관계 속에서. 무엇 때문에? 불순종하니까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그래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다 내버리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사람의 관계도 깨지고요, 불순종하면 좋은 관계도 금이 가게 되고, 불순종하면 일이 꼬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에, 문제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올 수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데, 그리고 앞자리에서 엎드리는 게 진짜 신앙인데 이걸 하지 못하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서 씨름하면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이걸 놓치면 자기도 엉망이 되고 부부도 엉망이 되고 가정도 엉망이 되고 그냥 엉망진창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8절 시작.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인 사라를 베어 도망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간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그는 쫓겨났습니다. 땡볕이나 이제 죽게 되었다 하고 기가 막혀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제 자리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이 사업 현장에 찾아가고, 여러분 아픈 현장에 찾아가고, 여러분 갈등 현장에 찾아가고, 여러분 잠 못 자는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갈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고 나갔죠. 애굽 여인 하갈아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그건 뭐예요? 네가 지금 사라의 여종이라는 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갈아, 너는 사라의 여종이잖아. 그걸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담이 귀재세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대단한 능력자세요.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느냐. 그 말을 들은 사람 하갈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 그렇구나. 내가 사례의 여종이로구나. 내가 사례의 여종이라. 내가 여종이로구나. 여종인데 내가 괜히 큰 소리 치고 떠들고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두면 아브라함도 엉망이 되고 사라도 엉망이 되고 하갈도 엉망이 되고 그 집안도 엉망이 되고 엉망이 돼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엉망이 돼가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은 고사하고 축복의 근원은 고사하고 자기의 자식도 내어쫓고 자기의 아내도 내어쫓아야 되고 자기의 종도 내어쫓아야 되고 콩가루 집안 만드는 이런 집안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갈을 다시 불러서 원래 위치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라.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여라.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살고 하갈도 살고 사례도 살고 아기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당해서 기가 막혀 있을 때,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 원래 위치에 돌아가서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시로 크게 번창해 두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하갈은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섰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내 여주인과는 도망하리라. 난 결별하리라. 남편도 보지 않으리라. 그리고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렸습니다. 자기의 기술도 내렸습니다. 가던 길도 내렸습니다. 자기의 생각도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시 여호와의 사자 시킨 대로 돌아갔습니다. 참 믿음은 하갈 같은 믿음입니다. 가던 길을 돌아설 수 있어야 되고요. 참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도 때로는 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참 믿음은 내가 형편에 도저히 이해 안 되면서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어려움에서 처해 있던 그들을 다 건지셔서 그들을 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아름다운 삶이 연결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뭉클어져 있던 부분이 다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헝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실타래가 하나하나 잘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대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는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인간적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했다가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없나요? 믿음을 가진 고통이 없나요? 믿어도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 고난의 때 하나님 내 행동을 달아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쓰고 내 방법을 쓰고 인간적 방법을 쓰다가 수많은 고난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때면 새벽 일수처럼 새벽 밝은 광명처럼 반드시 온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론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이. 나 그 불순종의 과정, 그 고통과 괴로움은 여러분 우리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가오는 어려움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 신앙으로 반응을 났습니까? 아니면 불신앙으로 반응을 났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으로 반응했다가 엄청난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삭처럼 아니 자레처럼 불신앙으로 대응했다가 임시방편이 됐다가 엄청난 고통이라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놓치고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안타까운 문제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고 그때 우리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우리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리 어려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간적 방법을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가 풀어가고 엉켰던 실타래 같은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되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잘했다 칭찬받고 내 믿음 크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